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6장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때때로 우리나라의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또는 교회 안의 문제 또는 목사님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재판을 받고 그 결과가 또 뉴스에 보도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될 텐데요. 참 성경적으로 볼 때 왜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누구한테 돈 떼어서 이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서 결국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고발을 사기죄로 할까? 아니면 고소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혹시 해보신 분이 거의 없긴 할 텐데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 아니라 그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고린도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 55년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쓴 편지인데 이미 고린도 교회 개척한 지는 5년쯤 되었고 그리고 개척하고 2년 후에 떠났으니까 3년쯤 지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크게는 분파로 나눠서 분쟁했던 문제를 4장까지 이야기를 했고 5장은 누가 계모와 음행하는 아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로 아무런 무관심으로 그냥 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송사, 고발하고 고소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고발했고 고소했을까요? 무슨 일일 것 같아요? 네, 전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예,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일이 고소 고발의 그러한 모습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는 목록이 나오고 이것들이 보아서 민사소송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행정, 법정 제도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상류층과 하류층 계급이 아주 명백하게 구분되던 그러한 시대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오늘날 노사 관계보다 더 계급이 확실한 그러한 때에 이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고 특별히 상류층에게 유리한 편향적인 재판이 많았다고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부유한 권력자들이 하위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들의 가산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고위층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판사를 매수할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쉽게 자신의 같은 계층인 상류층 이 고소자들을 그 편들어서 그들의 증언에는 우호적이고 하층 계급의 증언에는 적대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오늘날도 이 회사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정해진보다 더 일을 많이 시키거나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배상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소송일 것이다. 하여간 돈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때때로 교회도 돈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다른 거지만 내면을 들어보면 교회 재산 분기로 교회가 갈라지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일도 있고 성도가 성도 간에 아까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주고 떼이고 투자하고 이런 문제가 성도 간에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적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셨나요 벌써? 네, 예.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사랑인데 돈 빌려주거나 또 보증 서줘야 그게 같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 네, 어렵고 불쌍하니까 돈 줄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데요.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줄 수 있는 금액과 같아야 됩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기만 하고 나중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받지 못하는 일 생기고 시험 드는 일 생기고 신앙도 깨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1,000만 원까지는 떼먹혀도 그냥 없어도 되고 그분에게 주어도 괜찮아 할 정도 사랑이면 1,000만 원 빌려주십시오. 떼어도 뭐 그냥 쿨하게 잊으면 됩니다. 근데 이분 내가 암만 사랑해도 3,000만 원은 못 줘. 내가 이 3,000만 원 떼이면 울고불고 가서 싸우고 내가 소송까지 할 그 정도 금액이면 빌려주거나 그 액수 보증서면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돈 거래할 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떼일 줄 알았나? 그
장로님이니까 믿고 좋지, 권사님이니까 믿고 좋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쓰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목사도 아닙니다. 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얼마든지 남의 돈 떼어 먹고도 시침이 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 믿고 권사님 믿고 장로님 믿고 그 믿음대로 주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액수는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 1억을 정말로 빌려줘야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빌려줘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은행에서 사람에게 대출해 주듯이 그렇게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상가 얻을 때 담보대출 얻는데요, 서류가 20몇 가지입니다. 절대 은행은 돈 떼일 그 일을 안 하고 완벽하게 보증인, 담보 모든 것에서 떼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도 그냥 돈 빌려줄 때 각서 한 장 쓰거나 구두로 그냥 믿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큰 돈을 거래하면 사랑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철저하고 담보도 잡고 공증도 잡고 해서 빌려주는 게 오히려 그와 나와의 형제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재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령한 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재판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도를 통하지 않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불의한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무슨 악당, 이렇게 죄를 짓는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 의미로 불의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 친히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실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로운 자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청렴하고 정직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칭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불의한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재판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사로 놓고 재판을 받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먼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할 재판들을 무시하지 않고 교회에서 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세상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이 더 많은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2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조금 길게 풀어 쓴 것인데요. 교회의 권세가 뭐냐면 세상을 판단할 권세, 그리고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이 악한 천사도 심판할 권세가 있는데 이 민사소송, 세상의 돈 문제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것을 판단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을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아까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입장에선 참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팩트체크라고 할까요? 그 진위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2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자들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할 그때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좌는 왕좌죠. 최고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을 때, 그때 중요한 건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제자들, 물론 대표이긴 하지만 바로 교회의 대표인 예수님의 사도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꼭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열국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그러한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권세 얘기할 때 아주 유명한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보거나 들은 적 있으신 분 아멘. 네,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또 이 말씀 기억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혹시 듣거나 기억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들 썼느냐면 앞에 말씀은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떤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도의 교제 이런 것으로 또 이해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둘 다 문맥에는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일 것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바로 교회의 치리권, 교회의 권세, 재판하는 권세를 말할 때 쓴 문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3단계로 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첫 번째, 개인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교회 말한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교회 말부터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자, 만일 두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최종 결정으로 권했는데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입니다. 물론 제명, 면직, 정직 여러 가지 수창금지 이러한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교회가 벌을 정하면 이게 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교회가 벌을 해제하잖아요. 하늘에서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회의 결정에 함께 하시고 그걸 승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 다음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바로 교회의 회의는 교회만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인재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결정을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권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성도들이 송사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교회 안에, 교회 말한다. 교회 치료회 중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로 뽑은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 치료회를 재판회로 돌려서 그 송사를 조사하고 결정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만일 이 치료회가 목사 당사자나 이런 분이 연루되어 있으면 이 교회에서 못하고 노회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또 교회의 말도 듣고 목사의 말도 듣고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하고요. 만일 교회와 교회 문제도 노회인데 노회와 노회 문제 또는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총회로 올립니다. 이게 상회, 하회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도 당회, 노회, 총회 이래서 맡을 사건과 맡을 그러한 사안들을 나눠 놓고 교회 모든 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정치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일처럼 오늘날도 교회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판결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공영 뉴스에 뜨고 그 판결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가십거리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업신여기고 망각하는 잘못부터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혜 없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참되고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신령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진리를 아는 성령님 안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법정의 세상 법조문에 의지해서 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지혜 있다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자랑하고 뽐냈던 교만했던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태까지 떠들고 자랑하더니 정말로 그 사소한 일 하나 할 능력이 안 돼서 세상 사람에게 맡기면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건 맞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왜 세상 법정에 교회가 송사해서는 안 되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7절에 있는데요.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한다. 이 말은 성도가 더불어 고발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어떤 의미를 줍니까? 왜 성도에서 형제로 바뀌었을까요? 고발하는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궁일이 여겨야 될 가족과 같은 사랑을 가진 존재들이어야 마땅한데 그 남의 것들을 더 빼앗고 더 속이겠다고 그렇게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악의 다툼을 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과 같은 분이고 우린 다 동생들이에요. 이 영적인 가족은 혈연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질기고 깁니다.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이 형제 관계에서 우리가 돈 조금 때문에 그렇게 교회 재판도 무시하고 그걸 뛰어넘어 세상까지 가는 이러한 일은 정말로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피차 고발할 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실패, 패배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미 실패했다, 이미 패배했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원래 재판은 싸움과 같아서 승소, 패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기고 지고. 그래서 승소자가 있고 패소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재판 거는 순간부터 이미 둘 다 패배했다. 승소자가 없다는 거예요. 승소자라도 패배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는 일 자체가 불의를 행한 일이고 속인 일이 되는 것처럼 책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 판사들이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돈 때문에 다투고 판결해달라고 할 때 정말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미 그 사랑을 다 헌신짝처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 의심하게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전도의 문을 닫는 일이고 그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패배했다고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받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꼭 어디 무슨 엑소시스트나 무슨 이런 요즘 영화처럼 귀신과 직접 싸우고 마귀를 죽기하듯이 쫓아내고 이런 거를 상상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런 일도 있기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면 사단과 영적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뎌내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과 두들겨 패며 싸웁니까? 아니죠. 가장 굶주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때 미혹을 하는 거죠.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욕, 높은 데서 뛰어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도록 하는 명예욕,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갖는 권세욕, 이런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욕망들을 끌어내서 그것들로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 건 전쟁인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한 것이죠. 바로 교회에게 온 시험이 그겁니다. 네가 돈에 대한 욕심, 이것들을 포기하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교회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형제의 사랑을 내가 위해서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랬다면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인데, 바로 그 돈 얼마를 더 빼앗겠다고 교회 재판에 불복하고 세상까지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다르게 사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과 다르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아주 의미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문맥 가운데 왜 나왔는지 잘 혼돈되기도 하고, 이 의미 자체도 구원론과 관계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을 줄 알아? 경고가 아닙니다. 너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이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엔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값없는 은혜죠. 그 은혜의 결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불의한 자에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대칭되는 말로 의로운 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왕숙천을 저녁마다 이렇게 제 아내랑 산책해서 가는데, 밤늦게 가는데 어느 날은 6시 반쯤에, 그때쯤 어스름할 때 걸어가는데 정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날파리들이 머리 안에서 막 정신없이 정말 오두방정을 떨면서 날아다니는지 쉬지도 않고 막 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냥 해서 숙이고 그 거리를 갔는데요. 제가 돌아올 때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갑자기 풀 위에 앉았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죽기 직전 1시간에 그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고 어느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이 짐승이 아니죠. 이 곤충들도 이 삶의 마지막에, 물론 생물학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어디 앉아서 쉬지 않고 마지막 삶을 불태우시지, 정말로 발광하듯이 살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 마지막 순간을
참 향유하기 위한 그런 몸짓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여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 죄악 목록들을 보십시오. 속여 빼앗고 탐색하고 간음하고 뭐 술 취하고 탐욕을 내고 이것들 다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전 그 고충들처럼 그들이 죽음 앞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들에겐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짧은 삶이 그들에겐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으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우리는 결핍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남의 거라도 싸우고 다투고 아기처럼 그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고 풍요롭고 가장 좋은 것들로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받는 너희들이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함께 속이고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책망과 같은 겁니다. 쉽게 잘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살 때 너무너무 가난하죠. 풍족하게 뭐 학용품이든 옷이든 먹을 게 지급이 안 되고 간식, 장난감 이런 거 잘 없죠. 그러면 그 아이들 서로 장난감 갖겠다고 옷 갖겠다고 정말로 거기서 머리 깨져라고 싸우고 훔쳐가면 찾아오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한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정말로 굉장히 정말로 마음 착하고 좋은 순한 정말로 부잣집 아저씨가 거기에서 정말로 양자로 한 고아를 택했는데 잘나지도 않고 정말 예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맨날 코 흘리고 버짐 생기고 지저분하고 못난 그런 아이를 탁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이제 다음 주면 그 부잣집에 가서 모든 것을 누려서 마음껏 책과 학용품 그리고 옷과 먹을 것과 모든 삶을 풍요롭게 살 거를 분명히 안다면 지금 친구들과 이 공책 때문에 책 때문에 옷 때문에 부서진 그 때 묻은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듯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예. 그냥 훔쳐가면 그냥 주는 거죠.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아니면 더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나 달라면 둘 주고 난 이제 다 주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받을 거니까.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말씀들 있는 것 있었어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이유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세상 사람들이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널 고발해서 속옷 가지고자 하면 그냥 겉옷까지 주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해주면 심리 동행해 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중요한 게 이같이 한즉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마땅한 삶, 걸맞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위협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 것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예, 더 주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속이면 그냥 속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아웅바둥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정말 믿느냐? 그걸 소망하느냐? 그걸 기다리냐? 좀 줘라. 달라면 그냥 좀 줘라. 속아 줘라. 너그럽게 그렇게 하고 화평하게 살라. 여러분, 물론 현실에서 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화평의 아들로, 예, 그렇게 희생과 섬김으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협을 상속받는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들을 위해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